모두 평안 하고 계신가요? 사무엘의 말씀이 이제 계속 되고 있고요.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14강이고요. 17장 24절부터 19장 8절까지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단락인데, 전쟁 전의 준비, 전쟁, 그리고 전쟁 후에 이 모습들을 모두 묘사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이 단락이 주는 함의는 우리가 꼭 이제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 말씀해 드려왔습니다. 15장부터 20장까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이 피난하고, 그 피난하는 과정과 돌아오는 과정인데, 그걸 이제 계기가 만들어주는, 피난했다가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 사이의 전쟁이고, 그 군대 전쟁 사이에서 압살롬이 패배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죽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장 24절부터 19장 8절까지는 보시는 대로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쟁 전에 양쪽에서 전쟁을 위해서 각각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일행을 돕고 계시는 장면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패배하고 압살롬도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네,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중앙에 있고, 마지막에는 전쟁 후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고 아버지 다윗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압이 가서 항의를 하는 장면이 18장 19절부터 19장 8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8절 전반절까지 될 것 같은데요. 예,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같이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양쪽에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압살롬의 전쟁의 가장 큰 중심은 군대를 통솔할 지휘관을 세우는 것이었고, 그 지휘관은 누구를 세우냐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본문에 이제 설명되어 있기로는 아마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마사는 뭐 이렇게 낳은 아들이에요라고, 요걸 따져보면 결국에 다윗의 조카가 되고요. 요압에게는 사촌이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사촌지간이지만 적의 상황에서 싸우는 것,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상황에서 사촌지간에 싸우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군대를 통솔할 지휘관을 세우고, 그리고 북쪽의 마하나임 북쪽에서 진영을 갖추죠. 마하나임은 예전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웠던 곳이잖아요. 그때 이제 사울 집안을 도왔던 이제 곳이긴 한데, 바로 그쪽에서 이제 진영을 싸우고 여기서 이제 싸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준비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다윗 역시 군사를 조직적으로 개편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것으로 이미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오셨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세가 들어갔죠. 그리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았어요. 그리고 후세가 두 사람 제사장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요 라고 해서 알려주었고, 두 사람의 제사장이 여인에게 알렸고, 그 여인은 또 다른 두 아들에게 알려주는데, 사실은 이제 들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후림에 사는 한 여인이 이 두 사람을 도와서 같이 이제 소식을 끝까지 다윗에게 전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이 도움의 손길이 꽤 이제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거든요.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리빠 사람 나하스야, 암몬 족속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암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암몬과 유다 사이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예전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암몬을 크게 무찔렀잖아요. 그랬다면 사실은 암몬 족속의 입장에 보선 이 다윗이 미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나하스의 아들들은 와가지고 망명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합니다.
소바 마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요건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 다시 한번 만나게 될 사람들인데, 이 공급의 내용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침상, 대야, 질그릇. 이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진영을 갖추고 그 안에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다윗과 일행들이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침상, 대야, 질그릇,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해서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들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들이 필요하죠. 먹을 것들이 풍부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도와줍니다. 사실은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고 메추라기로 혹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들을 상기시켜 주는데, 특별히 이 문맥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징계 가운데서도 지켜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동시에 다윗은 뭘 하냐면 군사의 조직을 개편하죠. 기본 병력을 두고요. 백부장을 세워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기본 병력 100명 위에 한 사람 백부장을 세우고 그 백부장 10명이 세우면 천부장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천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렇게 천부장이 있는 사람들 위에다가 3명의 지휘관을 세웁니다. 이 3명의 지휘관이 요압, 아비새, 이떼, 이죠.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고요. 이떼는 가드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다윗이 앞에서 보면 시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는데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했죠. 다윗도 가고 싶어 합니다. 이 불편한 전쟁은 사실은 자신의 아들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왜 만류하냐면 목표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 왕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너지면 구심점이 무너져서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통솔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만류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방에서 그러면 내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네. 그렇게 이제 해서 볼 수 있고요. 다만 다윗은 공개적으로 명령 하나를 내리는데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달라,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죠. 근데 3명의 지휘관들에게 다 명령을 한 거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적으로 다윗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공개적인 명령을 내려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의 이 공개적인 명령이 잘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이 왕으로서 반역한 사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은 다윗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아버지 다윗이 있고 왕 다윗이 있죠. 왕으로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압살롬이 그동안 행했던 것들, 암논을 죽였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것들이 결코 자시할 수 없는 죄이지만, 동시에 아버지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공개적인 명령은 잘한 것일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쪽의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은 어디에서 하냐면 에브라임 지방의 수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6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 이 말은 적어도 저쪽의 백성들을 수풀 쪽으로 끌어들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윗의 군대가 왜 수풀, 그러니까 숲속 안에서 전쟁도 광야가 아니라 평야가 아니라 왜 수풀을 전쟁터로 삼았을까? 라는 점인데요.
수적인 우위 때문에 수적으로 상대가 너무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너무 많은 병력과 함께 똑같은 평지에서 싸우면 수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잘 싸울 수가 없을 거예요. 이길 수가 없겠죠. 저쪽에는 수적 우위를 계속해서 취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적 우위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떨어뜨릴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건 어디냐면 수풀입니다. 수풀 안에서는 이 군대들이 연합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병력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어요. 병력을 분산시킨다는 말은 많은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세 명의 지휘관이 어떻게 하냐면 군사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세 명의 지휘관이 저쪽의 군사들을 흩어버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쪽이 세 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쪽도 이 세 명의 군대를 잡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지 않아도 수풀이었고 그리고 또 세 명으로 흩어지게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제 8 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한 곳에 모여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죽은 자가 수풀에서 죽은 자가 이 지형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다윗은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고요. 지형을 잘 이용했던 사람이었죠. 한 번도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군사들이 야구 풀었지만 다윗을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 지형을 이용해서 이 전쟁을 잘 치러서 이기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군사들이 다 패배했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압살롬도 도망하게 되는데 그 도망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머리털이 로새를 타고 가는 그 머리에 막 바람에 날리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고 그러면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죠. 공중에 떠 있는 상태. 그리고 밑에 노새는 빠져 도망갑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고대 세계에서 사람의 남자의 머리카락은 힘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머리털이 굉장히 무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힘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 노새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는데 이것도요. 말은 왕의 상징입니다.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압살롬이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개가 다 흩어져 버리죠. 머리는 힘의 상징이었고 노새는 권력의 상징이었는데 그야말로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머리,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그 머리가 자신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음. 네. 사실 이제 이 압살롬의 이 죽음에서 이 저희가 묘사하는 구절에서 특별히 인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매달리다라는 단어인데요.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땅 사이에 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18장 9 절에 이제 달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구약에 두 번 쓰이는데 여기 한 번 쓰이고 또 나머지 한 번은 신명기 21 장에 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했을 때 쓰는 신명기 21장 23 절의 하반절 맨 끝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때 달렸다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 압살롬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압살롬은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외모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능력까지 갖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에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결과 그 힘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가끔씩 이제 이 압살롬의 죽음을 아간하고도 비교하긴 하는데요. 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을 대적한
예, 그런 모습에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이 죽었는데 이 압살롬이 그렇게 달려 있는 모습을 한 군사가 보게 돼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 물론 여기 안에 있는 히브리어가 복잡해서 때로는 압살롬이 매달려 있었는데 자기가 살고 싶어서 머리털을 이게 계속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고 자기 몸무게는 있고 그래서 이게 달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머리털이 이렇게 뜯기겠죠. 그런 고통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라는 이야기를 18장 9절 첫 절에 있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라는 이 히브리어 구문을 압살롬이 크게 소리쳤습니다라는 말로 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읽으면 압살롬이 그 머리가 들려서 막 소리치고 있는데 누군가 소리치고 있으니까 군사들이 지나가다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한 군사가 보고 달려가서 요압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요압이 당장 질책을 합니다. "왜 안 죽였어? 네가 죽였으면 은 10개랑 내가 띠 하나를 줬을 텐데." 군사의 답변이 참 좋은데요. 첫 번째는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이 공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라는 것 하나. 두 가지는 내가 죽여서 숨긴다고 한들 내가 죽이지 않은 것처럼 한들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왕 앞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 요압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만 당신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만 왕의 명령을 그렇게 쉽게 어기는 그것도 왕을 공적으로 한 명령인데 그 명령조차 쉽게 어기는 당신이라면 당신이 나중에 나를 이 엄청난 죄에서 보호해 줄 수 있겠냐? 못할 거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군사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서 창을 가지고 요압의 예 심장을 찌르죠. 예, 죽입니다. 그러면은 '왜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한 번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예 '다시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란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죽이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예 주저하지 않고 죽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끝이 납니다. 압살롬이 끝이 났으니까 결국 내란도 종식이 되는 것이고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신호를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잔인하게 압살롬을 옮겨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던지죠.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매장을 하지는 않죠. 굴을 파고 그 안에 이제 음 시신을 네 들어 놓는 특별히 이제 왕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에 대해서 모욕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간하고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시신을 내린 것은 율법에 아까 우리 찾았던 신명기 21장 23절 전반절에 예 시신을 밤새 그렇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그래서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은 굉장히 경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는 이제 18 절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음 18장 18 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쭉 하면서 비석을 만들었다. 자신의 이름을 전해 줄 아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18 절을 왜 여기다 쓰고 있냐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 18 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기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압살롬의 죽음은 사실은 하나님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했던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성경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울에게 한번 등장을 하는데 좋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 자기 이름을 더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왕은
그리고 지도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압살롬은 굉장히 교만했고 그런 교만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해 보실 거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건데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암몬 족속이 와서 도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으니라는 말을 언급하는데 아마 이런 상황들을 그런 경험 속에서 묘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생각 그리고 내 상식, 내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더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자꾸만 우리는 틀에 맞춰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뭘 하지 않으려고 '아 이건 안 되는 일이야.'라고 이제 포기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믿음은 포기하기도 해야죠. 때로는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지 않기를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압살롬의 이야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은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을 의지하면 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똑같은 우를 범한 건데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 주신 능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내게 남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무엇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를 계속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에 동조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압살롬에 동조한 사람들은 압살롬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야망에 충족했던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대적했냐면 다윗을 대적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대적은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 이후에 그 교훈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욕심, 야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고 또 판단해 볼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지도 좀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좀 들어가시면 좋겠는데요. 18장 19절부터 이제 19장 8절까지. 사실은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과정,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데 여기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압살롬이 죽어서 이제 전령을 보내야 되는데 아히마아스가 먼저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압이 반대하죠. 그래서 요압은 구스 사람을 보냈는데 구스 사람을 보내고 나서도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꼭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이처럼 전령이 되고자 했던 이유가 있을까? 한 가지 힌트는 요압의 이제 대사에 등장을 하는데 요압이 아히마아스가 두 번째 재차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한 번 아히마아스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압의 이야기가 맞다면 18장 22절이었습니다. 요압의 이야기가 맞다면 아히마아스는 이 승리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출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다 라고 보지만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아히마아스가 몰랐을까?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이것 때문에 상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로 보기에는 너무 아히마아스를 나쁜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았듯이 아히마아스는 나중에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전달해 준 사람이잖아요, 요나단과 함께.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아마도 상심했을 다윗, 그 다윗을 위해서 자신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쩌면 충심이죠. 정말 신하로서 충심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아끼는 마음들을 이제 그가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사실은 이제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양합니다. 나중에 가서 보고하는 내용이요,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압살롬과 그 주변의 무리들을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왕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사실은 성경에 꽤 깊이 묘사되고 있지 않으세요? 이 정도로 추론해 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갑니다. 먼저 이제 두 사람이 갔는데 아히마아스가 추격을 해 가지고 "더 빨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보고를 받아요. 성문에서 파수꾼이 "한 사람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한 사람이 온다라는 보고를 들으면서 "그래, 그는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다윗은 전쟁을 오랫동안 경험했었고, 그런 오랜 경험에서 보면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소식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전쟁에서 져서 패전병들이 돌아오는 거라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도망쳐 오는 거 모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오는 것도 똑같이 좋은 징조로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와서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28 절, 29 절에 보시면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보고해요. "평강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면서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습니다."라고 이제 같이 보고하는데, 다윗의 질문이 뭐냐면 압살롬의 샬롬은 이렇게 돼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문 "압살롬은 잘 있어?" 라는 말은 "압살롬이 평안해?"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전쟁의 승패도 좋은데 압살롬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전쟁의 승패만큼 압살롬의 샬롬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물어보는 거죠. 그 질문 속에 다윗의 마음이 잘 담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히마스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대답을 잘 못해요. "내가 나오기 직전에 소동은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잘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러나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구스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똑같이 대답을 해요. 비슷해요, 대답이.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다시 묻죠. 압샬롬은, 구스인이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사실은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 청년같이 되기를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알아듣죠, 다윗이. 그 청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반응을 볼까요? 심히 아파. 우리 개역 개정에는 33 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심히 아프다는 말은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겠죠.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실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암논을 보냈어야 됐었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자식을 보내는 아비의 심정,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까지 보낸 그 심정은, 이루 말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33 절에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만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19 장에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다윗의 아비로서의 슬픔이 쫙 백성들에게 전해지죠. 특별히 마하나임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요압과 군사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데 사실은 슬픔은 일찍 전염이 됩니다. 그 슬픔이 그 백성들 사이에 전염이 되어서 승리의 기쁨을 반감시켜 버려요. 기쁨을 지워 버립니다. 그래서 패잔병처럼 백성들이 우리가 이겼는데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여전히 슬퍼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계속해서 4 절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문제인가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왕이죠, 왕.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압살롬이 와서 항의를 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항의를 해요? 지금 하고 계신 거는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오늘 우리가 죽었더라면,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굉장히 거칠게 왕에게 따지는 것이죠. 사실은 직언을 하는 거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요압이 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아버지 다윗은 있는데 왕 다윗은 없습니까?"라는 겁니다. 죽은 아들 압살롬을 위한 슬픔은 있는데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을 향한 격려는 왜 없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의 삶 사이에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쓰면서 이 제목을 두 개의 삶 사이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다윗의 삶과 왕 다윗의 삶 사이에서 다윗이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다윗의 대사를 제가 보세요.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백성들을 향한 격려보다는 압살롬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잖아요. 18장 33 절, 19장 4절 똑같이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만 있고 왕 다윗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소명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요압이 책임을 이제 추궁하는 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밤 다 떠나고 말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실 왕권 필요하죠. 하나님이 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왕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백성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압이 사실 다윗의 말을 참 안 듣죠.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였잖아요. 예. 그런 것도 말을 안 듣고 나중에 또 말을 계속 안 듣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압의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요압의 이 말이 굉장히 잔인하지만 그러나 사실이고 그것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왕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성문에 앉습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큰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슬픔을 털어내고 그리고 일상의 회복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상징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던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가 이제 일단락되는 것이죠. 자, 이 이후의 장면들은 이제 떠나왔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묘사하게 될 건데요. 고거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같이 살펴보시고 이 시간 같이 좀 살펴보았던 것에 두 가지 정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다윗이 치르고 있는 죄의 대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옛날에 다윗이 요압에게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아가 죽었을 때 그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삼킨다." 이거 요압에게 했던 말인데 사실 그 말을 들었던 당사자 요압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죠. 그리고 자신의 했던 그 말대로 자신에게 일어납니다.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다윗이 지은 죄가 거꾸로 다윗에게 감당해야 될 죄의 모습으로 왔고, 결국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죄를 갚아내고 계신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당장 '내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욕심을 짓고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깊이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잃어버린 두 개의 삶 사이의 균형.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각자 개인적인 삶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공적으로 부르시거든요. 그거는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소명이고, 소명은 반드시 개인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위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삶만 있는 건 아니지, 나 개인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건 아니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본문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점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특별히 이제 함의와 적용에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깊이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5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